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말하지만 결코 또 반가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써야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공무원들, 또 확진자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매우 힘든 시기에 있겠죠. 이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고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요한도 땅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요한만한 이가 없다고 했지만 욥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 고난을 받을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이 땅에 밀어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을 볼 때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만 코로나가 속히 끝나지 아니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욥이 가진 의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욥기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욥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준으로 내려오는 의인 욥, 그리고 그 고난,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 구준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을 수집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가서 속에 욥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제국, 느부갓네살이라는 잔인한 군주를 만나서 그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물론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의인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을 것이겠고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욥기는 좋은 교훈과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욥기는 문학적 장르로 보면 참 탁월한 책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하나님과 사탄, 욥과 세 친구,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주고받는 대화, 어떻게 사람이 천상의 회의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욥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한 면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욥과 새 친구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탁월한 연극의 대본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희곡의 대본이다, 희곡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여러 가지 역경이 삼각파도처럼 들이닥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욥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옳은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를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목했습니다. 욥이 또한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고 자기 자녀들의 생일 때만 되면 혹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녀들을 잘 건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이끈 인물이 욥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 또 그 가정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욥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욥과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자기의 의사는 상관없이 환경에 의하여 혹은 제3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타인에 의하여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왜 찾아오지요? 환난 풍파가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문화와 국권과 인종을 초월하여 환난 풍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환난 풍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난 풍파와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따라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욥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염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말이 욥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찬사요. 얼마나 명예스러운 훈장과 같습니까? 자랑스러운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간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했기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맞듯이 그 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생을 되돌아볼 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늘 고난과 환난 풍파는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우리의 영혼을 침노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만난 고난은 대책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만하고 또 고난이 지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고난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자세가 그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극심한 불치의 병에 걸려서 기왓장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끌고도 그 통증, 그 괴로움을 그칠 줄이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오늘날 같이 통증 패치 주사가 있다면 주사를 맞고 잠들기도 하면 잠깐 잊을 수가 있지만 욥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욥이 고난이 극심했으면 동방에 그렇게 훌륭한 자로 불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이 욥을 떠났다고 말하기도 하죠. 나중에 욥의 자녀들이 다시 10명 다시 생긴 것을 보면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과 징계가 신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혹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공로, 열심, 그의 어떤 정성, 능력,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각 개인에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욥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한 달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에서를 장자로 삼지 아니하고 차자로 태어난 야곱을 장자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만들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쌍둥이인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까?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 김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청년의 시대를 살고 소년의 시대에 살고 이 공공가문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습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난 남자였네? 나는 신씨 가문의 아들이었네? 우리 집안의 부모님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인생에 여러 가지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는 혼란을 가지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욥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을 당하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덕심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저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 못할 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복 종교와 비슷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을 가지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복을 보고 천상의 복을 보며 이 땅 위에 고난과 고해와 같은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갑니다. 순례자의 삶을 갑니다.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날다가 공중에 정지해서 먹을 것을 노립니다. 벌새가 나무 둥지 위를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정지한 상태에서 꿀을 따먹습니다. 꽃에서 꿀을 취합니다. 그럴 때 그 벌새, 공중에 나는 새가 정지할 때 그 에너지는 평소에 날아다닐 때 바람을 타고 나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소낙비가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소낙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 단순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정지하는 상태, 스탑 상태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원근각체 흩어져서 가정에서 혹은 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소낙비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엎드려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는 평소에 일상의 축복을 누릴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며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며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진수를 보일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전의 삶의 형태, 세상에 학습된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는 그런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욥이 입을 닫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할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절히 체험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욥이 1장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욥과 갑론을박을 하면서 욥은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더라면, 하나님 제발 나의 인생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친구들도 욥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욥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인 욥에게 다시금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살죠.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복을 내주신 거 거둬가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좋다. 사탄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그래서 욥의 전 재산과 자녀와 심지어는 육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걸리도록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십니다. 자기 아들 신실한 종이 욥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욥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말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오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다니. 자기가 봐도 너무 대견스러워요. 내가 봐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온 것을 보면 참으로 기이합니다.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며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이 감당치 못할 시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풍노도와 같은 환란의 삼각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비법이 있다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일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을 때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태생의 유태교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무신론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했지만 교회를 돌보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히틀러 정권하에 루마니아가 점령당했을 때 감옥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척추뼈가 부러지고 칼로 수십 군데 찌름을 당하고 화상에 불로 찢은 인두로 온몸을 찢임을 당하고 정신을 잃고,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련 정권이 루마니아에 밀어닥쳤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 세력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다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아들은 그리를 떠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범브란트 목사님을 아는 성도가 이 아들을 몰래 도와주다가 그 자매들도 끌려가서 장애인이 되는 정도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루는 같이 감옥에 갇혔던 형제가 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제가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도 했습니다.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원망하고 배반치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했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면서 고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부인하라고. 그러나 이 아들조차도,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 곁에 다가왔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연배로 치면 당신이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한다라고 욥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불행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빌닷은 말합니다. 자네가 말이 너무 많다고 꾸짖었습니다. 아니면 너희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집에 가면 이런 승구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을 꾸짖는 말이었습니다. 소발이 또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이 많다. 말이 많은 것 자체가 죄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저지른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싸다는 거죠. 이때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말합니다. 난 나이가 어리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욥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욥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나 고난은 개인의 죄일 수 있지만, 죄 때문에 불행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이기도 하지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말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그들이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영혼을 다루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물론 원죄는 있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을 만한 징계를 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이 가는 그 길, 고난의 길, 시험과 환난의 길이지만 묵묵히 참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저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이 땅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천국을 인한 이 조국 땅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 풍파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재정의 문제가 닥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질병의 문제가 닥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복음이 왕성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자세를 욥기서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난 이후에 찾아온 은총이 무엇이죠? 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친구들은 정당하지 못한 말을 욥에게
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욥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온숙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이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경건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찾아온 은총이 무엇입니까? 욥은 노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동방의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다고 합니다. 미모만 말했겠습니까? 참으로 흠모할 만한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형제를 바라보며 식스팩이 있느냐, 아이돌 스타일 부럽지 않다, 어떻게 피부가 뽀얗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140세 죽을 때까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넓고 기한이 차서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140년의 생애에 보면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조금만 참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 세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빛이 나듯이 더 밝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욥이 드렸던 그 찬양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고 연로한 종들, 연약한 종들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 간구할 따름입니다. 이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의 백성들, 지구통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교회당에서 만날 때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빌고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36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조국과 북녘의 지하교회와 동포들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코로나로 고군분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